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좌우 앞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아마 오늘이 올해 들어서 제일 더운 날씨 아닌가 싶은데,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면 목사는 좀 걱정이 됩니다. 비가 와서 혹시 못 오는 성도 없을까? 너무 더워서 못 나오는 성도 없을까? 그럼 날씨가 쾌청하고 적절한 온도에 너무 좋으면 걱정이 없을까? 더 걱정됩니다. 너무 날씨가 좋아서 놀러 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지만 또 이렇게 더위 가운데에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매주 보고 있는데요. 오늘 13장은 사도행전 중에서도 어떤 분기점이라고 할까요? 사도행전의 큰 이야기가 새롭게 갈라지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5명이 쭉 이어서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또 마나인, 사울, 이렇게 쭉 5명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도 보면 이름을 언급하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떤 큰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뭐 내빈 여러분 소개합니다 그럴 때 아무 때나 이름을 그냥 막 무작위로 넣어서 쭉 브로셔 같은 데 실는 게 아니잖아요. 부를 때도 뭔가 좀 사회적인 역할이라든지 또 신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이름을 앞순서에 넣는 사람이 있고 뒷순서에 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 사람의 우열이 아니라 맡은 역할이나 경중에 따라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편지를 쓸 때나 아니면 성경을 기록할 때도 그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름이 쭉 언급되었을 때 제일 첫 번째 나온 사람과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군지에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구죠?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사울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가 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막 핍박하던 사람.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회심하게 되죠. 회심하고 나서 이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교회 그리고 성도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이 사람은 이제 옛날에 우리를 핍박하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사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변호해주고 가르쳤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마다 새신자가 처음에 오면 그 새신자를 섬기는 사람들을 바나바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바나바의 이름이 처음 나왔다라는 건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그 전부터 바나바는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뭐 직분이 뭐다 이런 거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핵심 멤버였고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섬기던 사람 중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5명이 다 그렇지만. 그런데 사울은 어때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 말은 아직 사울은 바나바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약간은 사울, 저 인간 믿을만 할까? 과거에 저 사울이 우리를 어떻게 핍박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어. 약간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어요. 그래서 이 5명의 리더들, 이 5명을 두고 이제 어떻게 선교사 2명을 파송해야 되는데 파송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사울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었습니다. 어쨌든 초창기의 사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좀 미심쩍은 존재였어요. 저 인간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세례도 받고 말이지 이제 교회도 꾸준히 잘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언제까지 저럴까 뭐 이런 눈초리로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2 사람을 짝지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고 이 바나바와 사울을 짝지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그러면 보통 파송하면 에이스 2명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름 순서대로 그 경중을 따지자면. 그러면 여기 나온 순서대로 하면 바나바랑 그 다음에 니게르라고 불리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짝짓는 게 가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효율적입니다. 제일 잘할 것 같아요, 이 2 사람이. 그런데 바나바와 미심쩍은 사울을 짝지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2를 짝지어 보냈다고 했는데 왜 성령께서 이 2를 짝지어 보내셨을까? 그 이유를 오늘 잠깐 살펴보자는 거예요. 먼저 그 2 사람을 뽑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누구를 보낼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결정하기 위해서 먼저 주를 섬겼고 그 다음 금식을 했다 그랬어요. 누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근데 여기서 주를 섬겼다라는 말이 뭐 예물을 드리고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거나 토의를 해가지고 야 누가 과연 선교사로 나가면 2명이 나가면 제일 잘할까 뭐 이런 장단점을 비교하거나 실력을 이렇게 구분해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잘하는 사람 2명을 뽑는 게 상식적일 텐데 먼저 예배 드렸어요. 예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구제도 있고 선교도 있고 전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다 있지만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저희 교회에 4가지 비전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저 목사 설교 한번 들어보자. 좋은 말씀 들으러 오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좋은 말씀은요, 여러분 인터넷 틀어도 텔레비 틀어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강연 잘하는 사람 많아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훈적인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듣는 이유는 그저 좋은 말씀 드리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대표기도 하셨는데 대표기도 할 때 여러분 대표기도에 엄청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준비하는 사람은 정말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회심해서 다시 예수를 믿을 때에 방황하다가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를 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셔서 한 1년 지나면서 서리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땐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대표 기도를 맡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떨리니까 일주일 동안 매 한 끼, 직장생활 하는데 금식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매일 한 끼씩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주일 저녁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셨어요. 요즘은 써서 오지만 예전에는 써서 이렇게 기도문을 읽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준비하고 대표 기도를 딱 하러 나가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밑에 아래 강대상에서 이제 눈을 딱 감았는데 저희 부친의 간증에 의하면 본인이 눈을 감았는데 앞에 눈을 감았는데 캄캄하잖아요. 근데 영화 필름 있죠. 필름. 그게 쫙 지나가더래요. 눈을 감았는데.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 영화 필름에 글자가 다다다다다다다닥 찍혀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었어요. 눈 감은 채로. 눈을 감았는데 보여요. 아주 그걸 막 읽었어요. 본인이 준비해간 기도의 큰 아웃라인은 있는데 그게 나오니까 그걸 보고 막 읽었거든요. 그게 이제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나오는 동안 계속 읽고 차라락 하면서 탁 끊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는데 대표 기도 끝나고 나서 성도들 아멘 소리가 꼭 부흥 강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아멘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아멘 이렇게 한 거예요. 화답을. 아주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왔는데 성도분들이 집사님 내가 대표 기도에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대표 기도에 은혜 받기는 처음이라고. 죄송하게도 목사님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집사님 기도에 내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기도 들으면서 막 우시는 분이 많았었어요. 물론 그 일은 그 이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부친께서 기도를 꽤나 잘하셨어요. 꽤나 잘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은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말씀만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찬양할 때 막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면 찬양하다가도 회개하고요.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우선된 가치는 그래서 예배입니다. 목사들이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배 안 드리면 복 못 받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저급한 동기예요.
예배 빠지면 벌 받을 것 같아.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그건 아주 원시적인 동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린다. 뭘 줘서가 아니고 애처럼 사탕 입에 하나 넣어주니까 엄마 아빠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매주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이에요. 심지어 광고 시간에 은혜 받는 분들도 있어요. 광고 시간에. 제가 좀 이따 광고할 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귀 기울여서 광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광고 들으면 광고도 은혜가 돼요. 광고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도 깨어 일하시는 분이구나. 그걸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스불을 내가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문을 잠궜나 안 잠궜나 불을 끄고 왔나 에어컨은 껐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네. 목사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 만나고 계신 분들 눈을 감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서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분명히 고개를 끄덕일 상황이 아닌데 고개를 앞뒤로 끄덕이시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셔요. 그런 어여쁜 성도들을 보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몰라도 목사는 집에 돌아가서 자책합니다. 자책해요. 내가 또 성도를 졸게 만들었구나. 실제 어떤 집사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작만 하면 이분이 눈을 감고 자요. 희한하게 찬양할 때까지도 괜찮은데 설교만 시작하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는 끊임없이 한 번도 안 깨고 졸아요. 그냥 자요. 그냥 조는 게 아니고 막 안 자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행히 코는 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자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제일 앞에 있으니까 자꾸 의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막 언성을 막 높여보기도 하고 한 번씩 강대상을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팡 두드리기도 하고 하는데도 요지부동입니다. 또 재밌는 건 이분이 1년 52주를 한 주도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고 와서 항상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다가 몇 년을 참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집사님 손을 깎고 집사님, 아니 토요일 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일 날마다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잡니까?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막 되게 개면쩍어 하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제가 평소에는 일주일 내내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자는 분이에요. 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너무 일상이 힘든데 희한하게 목사님 설교만 시작되면 그렇게 잠이 쏟아져가지고 너무 숙면을 취해서 그날 예배를 마치고 가면 일요일 그 주일 하루가 너무 막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개운하고 정신이 맑게 자기가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막 룰루랄라 하면서.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요. 목사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뭘 대꾸할 말이 없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 제 설교 중에 졸음이 쏟아지시는 분들 이런 이유로 졸음이 쏟아진다. 내가 일주일 내내 불면증으로 약 안 먹으면 잠 못 잔다. 그런 분만 주무시기를 제가 허락합니다. 네. 나머지는 주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금식했어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누구를 파송할까 하는데 성도들이 금식한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뭡니까? 육신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원을 끊는 거죠. 네. 여러분 금식해 보신 분들 저도 참 금식이 힘든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 한번 금식을 했는데요. 그날 뭐 때문에 금식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녁 한 끼를 금식하기로 했어요. 혈기왕성한 시기인데 얼마나 이 한 끼 금식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 끼를 다 금식하고 있는데 참 사탄이 희한하죠.
그걸 방해하려고 그 고등학생이 한 끼 금식한다는데 친구들이 떡볶이, 순대 막 이런 걸 사가지고 제 집에 놀러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들은 게 있어가지고 금식한다는 거를 자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너 왜 안 먹냐? 아, 속이 안 좋다. 뭐 이런 변명하면서 안 먹었어요. 그 애들이 한참 막 웃고 떠들고 하다가 갔어요. 근데 가는데 인간들이 남겨두고 야, 그럼 나중에 내일 아침에 먹어 하고 남겨두고 간 거예요. 책상 위에 떡볶이랑 순대랑 이걸 튀김을 남겨놨는데 너무 먹고 싶은데 저녁 금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상식으로는 아침 먹기 전까지 6시까지 이제 금식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도저히 6시까지 못 참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밤 12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그래가지고 잤어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12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금식 끝났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막 그 남은 거를 막 먹은 적이 있어요. 그게 제 첫 금식이었어요. 네. 금식 힘드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육신으로 들어오는 에너지원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뜻을 구하겠다는 결단 아니겠습니까? 뭐 단순히 굶는다고 뭔가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냥 저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배고파가지고 음식 생각만 하면서 굶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끝나고 나면 뭐 먹지? 잔치국수 땡기는데 막 잔치국수 먹을까? 저는 기도원 가서 금식하면 잔치국수가 그렇게 땡겨요. 그래서 내가 이거 4일 금식 끝나고 나면 잔치국수를 사발로 시켜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금식 별로 의미 없어요. 금식하면서 육신의 배고픔을 인내하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 고통을 나누면서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그 고통에 비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예배와 금식. 이게 교회가 어떤 큰 일을 결정할 때 이게 엄청 큰 일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선교사로 처음 보낼까?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토론하고 회의도 했겠죠.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생각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였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온 교인이 예배와 금식으로.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두 사람을 파송하기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성령께서 할 일을 알려줍니다. 예배와 금식으로 주의 뜻을 구하자 성령께서 할 일을 알려주세요. 우리 2절 말씀 뒷부분 나머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시되 아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성도들은 좀 의아했을지도 몰라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은 에이스와 좀 미심쩍은 사람인데 왜 앞에 두 명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사울일까 생각했겠지만 성령이 명하셔서 이 두 사람을 세워요. 근데 보니까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들을 통해 하려고 계획하고 작정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왜 이 둘이 짝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계획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 두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일이 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거의 전해졌어요. 거의.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유대인 외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될 거다.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계획한 일이에요. 계획한 일.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운 이유는요. 그 사람들의 탁월한 능력과 재능에 따라서 그들의 실력을 보고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말은 이들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계획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보면 자꾸 그 사람의 강점과 실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나바, 바라, 사울 이런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다윗 얼마나 멋있냐.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모세,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중대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어떤 사람의 실력과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은 위인전이 돼요. 위인전.
모세처럼,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사람의 실력에 교회의 일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뭔가 부탁을 하면 아이고 제가 능력이 안 됩니다.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여러분 능력으로 교회 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착 때려가지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되고 싶으십니까? 골리앗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 다윗이 되고 싶으시겠죠. 당연히 골리앗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골리앗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 다윗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약한 사람이죠. 골리앗은 원래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이죠. 여러분 자녀가 약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강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강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골리앗 되었으면 좋으신 거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입으로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되게 해주세요 하는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골리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기도가 다 뭐예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다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다 골리앗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사실은 우리는 하고 있어요. 골리앗 되기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다윗과 골리앗에서 하나님 누구를 사용해서 누구를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이길 수 없는데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은 강해요, 약해요?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한 자를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뭔가 있으니까 다윗을 이기게 만드셨겠죠. 다윗의 무엇을 보고 다윗을 이기게 만드셨나? 다윗을 사용하셨나? 여러분 다윗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약한 자만 쓰실까요? 강한 자는 안 쓰십니까? 똑똑한 사람은 안 쓰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도 하지만 강한 자도 쓰세요. 때로는 약한 자를 안 쓰시고 강한 자도 안 쓰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본 모습은 그거예요. 다윗이 연약하니까 내가 너 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다윗을 쓰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힘있고 똑똑하니까 내가 너의 더 큰 힘이 되어줄게. 그래서 쓰신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심지어 골리앗마저도 다윗이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물맷돌 그거 애가 돌려가지고 때려봤자 아플 수는 있겠죠. 정통으로 맞으면. 그 골리앗 같은 장수가 죽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신 거예요. 멍청해 보여도 느려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그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복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 사실 우리 없어도 하나님 일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내 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할 때. 바닥바닥하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힘든 거예요. 바닥바닥하면 하나님이 소금에 막 절입니다. 쫙 늘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쓰시기 좋을 때는 내 능력, 내 실력, 내 조건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더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내 실력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해서 뭐 어떤 내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보려고 하나님만 보는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성경을 잘 몰라서요. 너무 바빠서요. 그런 핑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 나이, 지식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두 사람을 뽑아 세우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내는 게 중요해요. 보내요. 근데 여기서 보낸다는 게 뭐 파송한다. 우리가 말하는 떠나 보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말에는 보낸다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지만 오늘 3절에 보낸다는 말이 나오고요. 4절도 우리 한번 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말로는 둘 다 보낸다는 건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 앞에 보낸다는 말과 뒤에 보낸다는 말이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요. 우리말로 번역할 땐 그냥 보낸다예요. 근데 헬라어로는 앞에 보낸다는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보낸다, 넓은 의미에 보낸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왜 다르냐? 이 두 사람을 뽑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데 야, 안디옥 교회야. 그리고 교인들 너네가 이들을 세워서 보내는 게 아니야. 파송하는 게 아니야. 이들은 풀어주는 것일 뿐이야. 앞에 3절에 나오는 교회가 이들을 보내니라는 어떤 사람을 책임과 의무에서 풀어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근데 뒤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 때 이 보내심, 보내다라는 말이 파송하다 이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누가 파송한 거예요? 교회가 파송한 게 아니고 성령이 이들을 보냈고 교회와 교인은 성령이 이들을 보내기로 작정한 것에 대해서 그냥 풀어준 거예요. 풀어준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광고하겠지만 우리 파키스탄에서 번역사역 하시는 이성재 선교사님, 최신정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저희 교회 오시는데 그분들도 파송한 교회가 있고 그리고 파송한 선교단체가 있어요. 조직과 행정은 그런 사람들이 했을지 모르지만 그 두 분을 그 선교지로 보낸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낸 게 아니야. 그래서 가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막 어떤 한 교회에서 큰 주파송 교회가 있으면 한 달 사례를 고정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사역하죠. 그런데 대부분 수십 개 교회, 저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예요.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선교비 보내주는 거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사역하고 생활을 하세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그 5만 원, 10만 원을요, 뭐 이런저런 교회 사정에 의해서 끊어버려요. 코로나 때 정말 많이 끊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제 힘들어지니까.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입장에서 5교회를 매달 10만 원씩 보내는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매달. 그 10만 원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개인적으로 또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따로 또 헌물이나 헌금을 하시기도 하고 또 급하게 선교지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와서 이런 물품이 뭐 예를 들어 의약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한 번씩 또 의약품도 성도들이 모아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또 가끔 단기 선교 가면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보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우리 돈, 실력 그걸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이들을 보내서 선교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쓰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것에 교회가 놔준 것일 뿐이다. 성령께 쓰임 받으라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식당 봉사로, 안내로, 새가족 섬김이로, 찬양팀으로, 뭐로 봉사할 때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 실력이나 내가 시간이 허락돼서 조건이 되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다. 아유, 저는 아는 게 없어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바빠서요. 어떤 의미에서 그거 영적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쓰시겠다는데 네가 바쁜 게 무슨 핑계냐. 뭐 몰라서 겸손 떠는 것 같지만 겸손 아닙니다. 너가 모르는 거 내가 알아. 바나바가 첫째고 사울이 제일 마지막에 서 성도들에게 아직 인정 잘 못 받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작정한 일을 위하여서 이 두 명을 세운다. 너희가 뽑는 거 아니고 내가 뽑아서 시키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금식하고 예배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놓아주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어디에 뜻을 가지고 계시고 어디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함으로.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교회만 그러냐? 가정도 그래요. 믿는 자의 가정이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결혼이나 이직이나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짜장면 시킬까요? 오늘 점심 때 짬뽕 먹을까요? 이런 거 가지고 막 금식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정말로 중대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교회가 중대한 일을 할 때는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하며 주의 뜻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성령의 뜻은 그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